마태복음 4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거기 출입구 문 좀 닫아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슈브의 회개. 슈브의 회개인데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입니다. 이것은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한글로는 뉘우치고 고치다.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외침을 맡은 선지자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달라. 그래서 구약의 오늘 말씀, 구약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탕자 이야기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두는 즉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회개를 겉만 고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회개는 가슴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절차, 회개의 순서,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별 문제가 없는 예예하면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야성미가 넘쳐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이제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해서 그 유산을 조르고 졸라서 빼앗아 먼 나라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얻은 결론은 그야말로 거지였습니다. 거지. 그래서 다 탕진했어요. 쾌락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탕진하고, 이제 탕자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첫문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나는 이제 쥐엄 열매도 먹을 거리가 없다. 여러분 쥐엄 열매는 뭐냐면 돼지가 먹는 밥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쥐엄 열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콩 정도의 크기입니다. 나무에 열리는 나무의 열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돼지 치는 데다 갖다 주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양식이 완전 바닥이 나고 떨어졌을 때에 그가 두려웠어요. 아,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인데 나 이대로 살다간 죽어. 이것이 와야, 이 두려움이 와야 뭡니까? 회개가 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진노가 온다. 어우 두려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나 괜찮아, 나 부족함 없어, 나 부자야,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자화자찬 나는 부자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여겼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가난해,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넌 눈 멀고 벌거벗었어.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너는 죽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쥐엄 열매까지도 떨어져 완전히 바닥이 난 나의 모습을 봐야 이제 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주여, 이제 이걸 깨닫는 순간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난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야.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분이 나에게 정말 중요해 라고 깨달을 때 이제 뭡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탕자는 18절에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죄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다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르기를 말이 나오죠. 이거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죄졌어. 나 죄졌어. 나 죄졌어. 그러나 사단은 아니야. 너 죄 안 졌어. 다 그러고들 살아.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마귀는 이러죠. 마귀가 덮어주는 그 덮음은 뭡니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요. 이 거죽을 들춰내면 여름날에 비온 가마니 떼기 거죽을 들춰내면 밑에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겉에는 깨끗해. 그런데 들춰내면 거죽에 벌레가 가득 있어. 내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피조물을 외치면서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 믿는 순간 깨끗하다고, 믿는 순간 이는 쳐졌지만 뭐예요? 이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 속에 더러운 거는 이제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세 번째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품꾼이라는 건 종을 의미합니다. 이 탕자는 아들이었는데 품꾼으로 완전히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 대우 받아도 살아내야지가 각오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다라고 여기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늘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싫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죄를 선택하죠. 내가 왜 이 대우 받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 모욕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이혼해야 해, 이혼해야 해. 아니야, 별거 해야 해, 별거 해야 해. 직장을 이직하고 교회 생활에 타부서로 옮기고 그것도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 그리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나는 품꾼의 하나다라고 여기는 자는 회개를 한 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현재 조금 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다. 나는 집에서도 종이다. 난 신발 한 컬레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도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왜 나를 공주 대접 안 해줘 이러죠. 근데 공주까지는 이제 내려놨어요. 그래도 왜 나를 좀 일꾼으로까지 안 봐줘 여기까지. 근데 일꾼도 안 봐줘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가끔 보는 친구 정도라도 좀 여겨달라는 거죠. 가끔 보는 친구, 1년에 두세 번 보는 친구, 아 반갑다, 너 뭐 먹고 싶냐, 만난 거 사줄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얘기해봐, 들어주잖아요. 허허 하고 서로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몇 시간을 훌떡 채우고 빠이빠이 하고 각자 처소로 가요. 근데 1년에 두세 번의 친구 역할도 안 되는 모습이다. 오늘날 가정의 부부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모습이 저의 모습만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이입니까? 여러분, 품꾼이라는 건 있으나 마나한 사이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 종이니까. 근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나서는 품꾼의 하나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여겨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기서 딱 걸려버립니다. 자,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나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고백까지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의 직분, 나의 직위. 왜 걸릴까요?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다재다능한 표현력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니 품꾼의 하나라고? 나의 안정성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회개를 했어도, 회개를 했지? 회개했어도 회개했는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져? 그것까지 내려놔야 하나님이 뭘로 바꿔준다? 아들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려놔야. 여러분, 인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여기서 다 무너져요. 예.
다재다능한 표현력과 능력, 지혜, 이 탕자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먼 나라에 홀로 나가죠. 탕자는 사업적인 어떤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제 개념이 부족해. 예, 경제 개념이 부족해. 그래서 결국에는 꼴딱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한 사람들은 나는 종이다라고 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스스로 저 사람이 종이로 여겨주던 말든 그건 둘째고, 내가 스스로 나는 품꾼의 하나다. 난 집에서도 품꾼의 하나로 여겨야지 회개한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품꾼의 하나다라고 여겨줘야 돼. 아니 뭐라고, 내가 창립 멤버인데, 아니 뭐라고, 나는 사회에서 이러한 대우받았는데 집에 와서 내가 왜 품꾼애로 여겨? 왜 여겨?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탕자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21절에 돌아갔어요. 아들이 이르되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21절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그 아들이라고 여길 조금도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고 우리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놔야 뭡니까? 옷이 준비되어 있고 반지가 준비되어 있고 권리 이양의 신발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영적 비밀인데 영의 귀가 열린 자만이,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회개의 단계에 있고, 그 회개의 단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줄여 죽는 단계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되는 단계입니까? 이것도 안 돼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이제 참된 고백하는 단계입니까? 이것이 다 되고 돌아가서 탕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에서 먹고 즐기는 이제 천국 잔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외친 이 외침은 회개한 저만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준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겼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한 생활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만 보지 말고 회개가 앞서야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내 안에 뭡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19절에 20절에 측은히 여겨 그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옷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달려갔어. 아들보다 더 빨리 발견하고 달려갔어. 끌어안고 뭡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 하고 회개하면 그때는 주님이 달려가서 나를 끌어안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늘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이제 탕자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네. 강력하네요. 지금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은데 회개는 왜 감춰놨어요? 왜 거짓을 감춰놨어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는 호세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호세아가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같이 살다가 음란하면 버려라,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결혼은 재혼을 하더라도 처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뺏긴 여자는 몸이 하나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처녀 결혼하라.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순결을 지킨 호세아에게, 너는 저기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호세아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 율법에 어긴 말씀이잖아요. 어찌 창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특별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 음란하다. 북이스라엘도 음행으로 무너졌고 남유다도 음행으로 무너졌다. 너무너무 음란해. 너무너무 음란해. 너무너무 음란해. 그러니까 네가 뻔때를 보여주고 너는 창녀와 결혼해서 왜 그 사람과 결혼하냐고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음란하다라고 얘기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전체의 52장의 주제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시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뭐예요? 남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 패역이나 반역은 비슷한 말인데 다 신실치 못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들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다. 절기 예배, 모든 제사 이제 싫어, 그거야. 이제 싫어. 지겨워, 지겨워. 이제 싫어. 헛된 재물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나한테 가져오지 마. 예배, 너희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재물 나 받지 않을 거야. 더러워,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너희들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종교인으로 변질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에레미야에서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 남편인데 너희는 다 음행으로 나를 떠났어. 그거예요. 나를 떠났어. 바벨론과 음행하고 애국과 음행하고 돌과 나무 밑에서 음행하고 돌과 나무 다 이런 우상 숭배하고 돈과 음행하고 만몬신과 음행하고 사치와 음행하고 이 시대에 쇼핑하고 음란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맞아 음행하고 뭐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가 이 에레미야의 주제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두고 딴 데 가서 다 시집장가 갔다. 돌아오라.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에 이제 호세아가 고멜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세상 여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인 호세하고 결혼을 하는데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두 딸을 낳고 결국에는 고멜은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 이 호세아는 찬송, 기도, 말씀, 예배, 신방,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 예배 거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멜은 이런 남자하고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 참고 두 자녀를 낳은 다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낮이나 밤이나 아내를 쳐다봐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느라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돈신, 우상숭배, 명예신, 권력신, 인정받고 싶어서 거기 있는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즐기고 이런 것을 즐기고 음행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음란으로, 영적 음란, 혼적 음란, 육적 음란으로 무너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이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창녀를 사랑하라. 많은 남자를 품은 그 여자,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긴 그 여자,
다른 남자한테 다 팔려갔어요.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6장처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음란의 종이 된 이 여자를 사랑하라. 마음이 빼앗긴 이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내려진 다음 호세아는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이 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여인을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그 여자를 사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여인을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거에 범생이 KS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혼했대요. 어느 날 이혼했대요. 이혼할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신 장로님이 힘들었나 보다. 어떻게 이혼했을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뭐하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 흠이 되니까. 교회에 흠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니까. 나를 위하여 큰 돈을 주고 사오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위해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오라. 이것이 진정한 호세아의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이 여자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제사장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한 몸 이루지 못하니까 도망갔죠. 그죠? 오늘 성도들이여, 한 몸이 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같이 살지만 몸은 이미 떨어져 나가 다른 사람, 다른 거에 다 마음이 뺏기면서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핏값 주고 내 행위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핏값은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미 죄의 종에게 팔렸기에 그냥 못 나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이 뭡니까? 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서 그 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이렇게 창녀짓을 하러 갔는데 다른 남자들, 그 당시에는요, 고멜은 참 쉽고 돈 되는 일을 택했어요. 편하고 쉽고 돈 되는 일.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몸 파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몸 파는 일. 이 일은 장래가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가서 또 그 일을 하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이 여인이 회개하고 있네요. 그런 거 보니까 호세아가 이 여인을 그래도 말씀 전수시킨 것 같아요. 나가기는 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형편이 그때가 나. 지금 형편보다 그때가 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지 나가요. 예수님이 그 죄 나한테 가지고 와 하고 주님이 받아줘야만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깨달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그 다른 남자들이 5절에 보니까 물과 양털, 삼과 기름, 술틀 다 준다고 꼬셔요. 마귀가. 다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물쇠와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이 여인은 모르고 있죠.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옛날같이 몸 파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는 잘 안 와요. 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지만은 이 고멜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한 겁니다. 참 복 있는 여자죠. 비록 그 일은 했지만. 근데 호세아가 기도를 하니 비록 나갔어도 기도를 하고 기다리니 이 여자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멜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에게 단 한마디 너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돈 주고 사와라. 데려오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데려와서 약속했어요. 음행하지 마. 많은 날 동안 나도 그럴 거고 너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멜이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위에 또 나갔단 말은 없으니까 지켜냈어요. 그리고 고멜을 변화시키고 고멜은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 짓지 마 그랬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집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잔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한 약속은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같이 잘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같이 잘 살자 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나 탕자도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다 떠났고 남편을 떠났어요.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마음도 몸도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고 몸이 하나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곳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그때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갑니다. 네가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대로 사느냐 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1절의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봤더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만몬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친구 좋아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겁니다. 명예 좋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이키라. 호세아 다음에가 요엘서입니다. 강력하게 요엘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에도 돌이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저주로 그 땅을 친다는 그 땅은 메뚜기 재앙이 온다는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뭐냐? 세상 흐름의 풍속에 따라서 오는 재앙입니다. 경제 한파 만난다는 겁니다. 가정 한파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흐름이 뭡니까? 매스컴이잖아요. 미디어이잖아요. 술문화, 반문화잖아요. 음란 문화잖아요. 이런 거에 메뚜기 재앙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도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견디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입술로만 나발나발 하는 회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회개예요. 그들은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장기간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다. 썩었다 이거예요.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을 나에게 달라. 오늘 가정에서도 겉으로는 돈 다 대주고 집, 자동차, 옷, 명품 다 대주고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다면 이게 무슨 사는 거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 잘해, 돈 잘 내, 직분 맡아, 다 일 잘해. 그런데 늘 당회 소집하면 목사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부정으로 태클 걸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성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사를 정말 밀어주고 사랑하고 뜻을 합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헛된 재물이다. 나 안 받아. 더러워.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것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이 열린 자는 헛된 재물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고멜은 회개했습니다. 호세아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뜻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조반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근데 두 번째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근데 세 번째 똑같이 또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제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때 나는 그분 몰라 하고 세 번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을 통해서 그의 회개를 받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나에게 좀 줄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젠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니?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의 생각, 가치관, 의지, 감정 나한테 줄 수 있어? 전에는 너의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가치관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 계명을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거는 새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너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 위하여 나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명 주었어요.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제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그리고 사명받고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올 때 성령 충만 받았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 선물 받는다 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무슨 설교했을 것 같아요? 회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왔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 성령 선물 받아 이걸 이제 처방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 약속을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 회개한 성도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회개한 성도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날에 3,000명이 결신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마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음을 요구했어요. 너 마음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겁이 났어요. 마음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내일 걸 묻지 않아요. 지난 거 묻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집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이 마음을 주께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면 한 가지 할 걸 10가지 하게 돼. 이 욕심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저 사람들 무법한 자야. 공부 안 한 자들이야. 시골 촌뜨기야. 그런데 뭡니까? 세술에 취해가지고 막 각나라 말을 하네. 언어가 열렸네. 말을 권세 있게 하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네. 귀신이 꼼짝 못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러한 경험 회개한 성도에 가면 회개한 성도에게만 뭐한다?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습관적인 입술로만 하는 회개 종달새처럼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마음을 주었더니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 강림이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한 몸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거예요. 하나님 통치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과 한 몸 되세요. 그분과 말이 하나 되세요. 마음이 하나 되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한 몸이 된 이후에, 전에는 한 몸 되지 않고 고민하다가 고멜이 나갔잖아요. 그 시대에 고멜도 힘들었지만 호세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집에서도 부부와 한 몸 되세요. 교회에서도 한 몸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한 몸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떠난 자는 겉으로 외모로는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겠다가 나와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잖아요. 불순종하고 떠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이건 평안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 분해, 외로워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무시거절로. 그런데 한 몸이 안 되니까 그 틈새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두 주인 섬기라는 죄가 들어와요. 나 좀 주인으로 끼워줘 하고 만몬이 쏙 들어와요. 쾌락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못 받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안 돼. 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외침은 한마디로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고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 맏아들 주의 종 세워주면 내가 주의 종 될 뻔했는데 나는 불순종했으니까 대신 내 맏아들 주의 종 세워주면 이제 대리만족으로 끝이라고요? 본인이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싫어,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 주의 종 딱 세우면 대리만족으로 끝이라고요? 맏아들이 드린다고요? 여러분, 맏아들 드린 사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에레미야 말씀이나 이 에스겔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것이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저기로 나온 거예요. 나는 저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 나는 저들에게 말씀 준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이 정의가 뭘까요?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속성은 불의와 불법과 속임이잖아요. 나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뒤에 어떤 뒷감당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을 택하라. 참을 택하는 것이 뭐예요? 자족하는 삶이에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슨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것 앞에도 겁나지 않는 것이 정의인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에요. 큰 것 앞에도 다윗은 조금 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옷 좀 벗겨줘요. 더워서 그래요. 예. 그 좀 벗겨줘요. 그래서 뭡니까? 예, 거짓을 버리는 거. 거짓을 버리는 것이 정의를 택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된 생활을 하고 천국이 움직이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함께 행하는 것은 뭡니까?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잖아요. 예, 함께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슈브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브는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벗어나 돌아오라.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돌아오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값주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바리새인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난 너 몰라. 혹시 그러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정말 장본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하나만 가진다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필레오의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한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우매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별난 결혼한다. 별난 결혼한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단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음란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연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회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정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인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노화를 방지시켜 주옵소서. 면역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독성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뼈마디 관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수시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메뚜기 재앙 맞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멜이 많은 수많은 창녀 중에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음란했는데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과 결혼했습니다. 다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른 남자, 다른 남편 좋아서 다시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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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로다 하고 맞이하고 등과 기름 준비해서 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탕자의 이런 회개의 단계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쥐염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 죽는데도 모른대요. 나는 부자라고 외치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영적 고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에게 엄청난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